말씀 먼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환절기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 연약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보면 이 기도를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기도는 첫 번째로 삶 기도가 있고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삶 기도란 뭐냐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삶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삶 기도는 다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고 표면적인 얘기를 해보면 삶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달라고 하는데 줄 아버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노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도 응답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일 정갈을 받았으면 그 정갈에 또 뱀을 받았으면 그 뱀에 물리거나 쏘이게 되면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응답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응답이다, 노 하신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삶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누구한테 아뢰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삶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지금 다니엘서 얘기하면서 계속하고 나누고 있는데 뭐냐면 말씀 기도, 즉 말씀을 통하여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yes 하실 때도 있고 wait, 기다려라 할 수도 있고 또 no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삶기도, 말씀기도는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100% yes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삶기도도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이 삶기도조차도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 기도로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응답도 100% 누리는 기도다. 그래서 말씀 기도로 우리가 다 바꾸어 가보자 하는 저의 나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 교우들이 다 배워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을 내년도에는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삶기도라도 요 삶기도를 말씀기도로 바꾸어서 드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릴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8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0편 21편 1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말씀 기도로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삶의 이 문제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노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기도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를 지키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는 사실 뭐냐면 주여, 제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스라엘이 될 테니 주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붙잡아서 놀라운 응답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의 기도가 있어도 이 삶 기도를 말씀 통해서 결합해서 말씀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 자체도 바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까지 사용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먼저 분명해져야 말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나이다. 이 고백으로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말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 삶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녀의 삶을 지키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몰랐다면 모르는데 이 말씀을 오늘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된 자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인 나의 이 삶의 문제를 모르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또 모르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이 삶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건 이 말씀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기도자는 진짜 깊은 묵상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연약한지라 안 그러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염려와 근심이 파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는데 내 안에 또다시 사단이 근심과 염려를 뿌리고 갔습니다. 주여, 이것 다시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이 사실을 인도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이란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든지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 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교인이긴 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애를 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몇 주째 결국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꼭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이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이게 잔소리 안 하면 슬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몇 분이 빠지셨는데 이거는 본인의 영성을 위해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나중에도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게 두세 사람이 아니라 진짜 20명, 30명이, 200명, 300명이 모여 있사오니 주의 그 말씀대로 좌정하셔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틀림없는 거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조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 하나님이 피곤해서 졸고 힘들어서 주무시겠어요? 그만큼 우리 자녀를 향해서 모든 관심과 이목을 집중해 계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도울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복 주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현몽이라는 방법입니다. 현몽 뭐냐면 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은 뭡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높은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꿈이 하도 요상한데 이 요상한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데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옛날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자를 기억하고 그를 그 감옥에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대면하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꿈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주여 지난밤 꿈속에 배웠더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실 믿음이 좋아서 조상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아브라함 보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팝니다. 뭐 팔아서 판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 내 아들, 내 백성, 내 귀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도 지키시고 사라도 지키시고 아브라함도 지키시는 겁니다. 이 현몽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온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야? 현몽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면 꿈까지 사용하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삶에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는 꿈 꾸면은, 예를 들어 뭐 우리 그렇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변 꿈을 꿨다. 그럼 뭐합니까? 우리 흔히들 이야기를, 야 이게 돈 들어오는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 로또 사, 뭐 이런 식의 하는데,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꿈이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분명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또 요상한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왜 바벨론의 왕이 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런 저런 꿈을 꿨는데 그 뜻이 무엇인고 해석해봐, 이러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석해버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건 천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걸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게 다 지 맘대로 해석해놓고 그게 꿈의 해석이니라 할까봐 아예 꿈 내용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꿈도 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가 진짜 바른 해석한 자임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꿈까지 맞추라니 누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하나 박사들이 다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2절 13절처럼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왕이 열받은 겁니다. 이것들 다 이 밥벌어지들이고 내 밥만 축내는 것들이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데 내 꿈도 못 맞추고 당연히 그러니까 해석도 못하는 이것들 있을 필요가 없다.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누가 포함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됐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는데 얘네들이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지혜자로 키워야겠다고 지금 지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 죽여야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다니엘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역시 다니엘답게 반응하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 18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뭐 하라고 한 겁니까?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다니엘은 우리가 이때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신다. 하나님이 온전한 주관자라는 걸 다니엘은 너무 분명히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신다. 이 사건 자체가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를 좀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기도를 한 5분 10분 하다 보면 탁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더 이렇게 막 뒤척뒤척 대다가 결국 일어나고 또 내일 와서 또 기도하다가 한 10분 15분 되면 탁 막혀서 또 뒤척뒤척 하다가 일어나고 왜 이렇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분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기도가 제대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가 열린다, 기도에 줄이 잡힌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되고 10분 조금 기도하면 기도가 탁 막히고 답답해지고 벌떡 일어나고 싶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기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해결책 중에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다른 해결책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기도를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도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많은 해결책 중에 하나로 나도 예수 믿으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는 기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작업이고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도전과 유혹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흔히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생각이 3000% 갈 때가 있잖아요. 주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맞지 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그쪽을 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고백이 기도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문제를 탁 듣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해야겠다,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자기만 탁 주저앉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새 친구에게도 똑같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강력하게 이루시지만 함께하는 기도는 약속이 있는 기도거든요. 어떤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기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당장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승리하는 방법은 뭐야?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고백이 있어야 기도를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동력자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이번에 10월을 위한 기도 제목 있거든 찍어서 보내렸는데 한 분도 안 보냈어요. 동력자가 있나 봐요, 따로. 근데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저 여러분의 기도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기도에 놀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앞에 한 기도 제목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그 기도 제목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뭐 굳이 안 알려주셔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빨리 써서 주시든지 사진 찍어 주시든지 주시면 제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기도 제목은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거는 꼭 합니다. 기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까. 그래서 그거는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합심 기도하는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다니엘이 이 모든 친구들과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기도하자, 합심하여 중보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째깍 응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탁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 기도의 맛을 들이면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35절에 다니엘이 이 응답을 탁 가지고 다리옹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31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마지막 우리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뭡니까? 이 꿈은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같이 본 꿈입니다. 뭐냐면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에는 금이었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은과 쇠와 놋으로 바뀌고 발은 진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금 같은 존재로 쓰시는데 그 다음 점점 그 세력이 약해져서 은이 되고 동이 되고 쇠가 되고 진흙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탁 칩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하지 않은 꿈을 알았던 다니엘이 해석한 것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감동해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도 세우고 그 세 친구도 세워주는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46절에서 49절에 있습니다. 우리 46절 49절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이게 오늘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요 46에서 49절 요거 완성하시려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세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이렇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야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더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놀란 역사를 펼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을 가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자들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전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들었던 분들은 이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오늘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완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